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이시기도 한데 그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님이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모든 것의 주님이시고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 어떤 것에 비해서도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심이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아무리 사랑해도 나의 능력 밖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나의 소원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과정으로 채우시는 것을 하나님, 그렇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여, 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니 좀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 뒤에 뒷배가 되어주시니 우리도 우리의 삶을 좀 더 넉넉하게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도록 합니다. 1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더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부터 시작해서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 이 창세기의 마지막 50장의 말씀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마치 요셉이 주인공이 된 것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고 보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주인공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야곱이 주인공이 스토리 중에 일부다라고 제가 창세기를 시작할 때쯤에 이 부분을 시작할 때쯤에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50장의 제일 마지막은 결국에는 야곱의 죽음으로 끝이 나거든요. 야곱의 죽음으로 끝이 나는 걸로 보아서 이 전체는 요셉의 스토리는 사실은 야곱의 큰 이야기 속의 일부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족장들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실 때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거기에 요셉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는 들어가지 않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야곱의 이야기이고 야곱의 죽음으로 이제 모든 것이 끝이 나게 되는 그런 스토리이지만 오늘의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는 이제 야곱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서는 것 같고 그 안에서 이 주인공의 역할을 이제는 요셉이 담당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말씀이 오늘부터 50장의 말씀까지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요셉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보통 꿈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 바라보겠지만 요셉이 꾼 꿈이 과연 우리가 생각을 하는 그 꿈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꿈을 꾸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고개를 좀 갸우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큐티 말씀을 쭉 진행해 나가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보면서 우리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나의 생각들도 좀 정리가 되고 그리고 이 요셉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함께 좀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을 거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의 이야기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메시지의 큰 줄기는 박영선 목사님이 쓰셨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의 그 전체적인 스토리를 좇아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 기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도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게 될 겁니다. 요셉이 어떤 꿈을 꾸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기만 해도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꿈의 사람, 하나님 앞에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 요셉이 만약에 그렇게 노력했으면 큰일 나는 사람이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부터 그 이야기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의 말씀은 야곱이 먼저 자기의 모든 형들보다 요셉을 편애하는 이야기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게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죠. 사람은 편애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편애는 가족의 전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삭도 편애했고 보면 아브라함도 편애하다가 좀 그랬고 그렇죠. 하지만 대표적으로 편애했던 사람이 이삭이었던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고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다. 그것으로 인해서 부모의 편애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 두 형제들이 오랜 기간 동안 헤어져서 살아야만 했던 일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금까지 보았는데 그런데 그러한 삶을 자기가 경험을 했으면 좀 이런 거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유전자는 어쩔 수 없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의 말씀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녀를 편애하게 되면 누군가에게는 마음의 상처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중에 누군가를 편애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한 사람에게는 너무나 큰 복이고 은혜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다른 이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만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삭을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를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의 목장에서도 우리의 교회에서도 우리가 누군가를 편애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편애는 반드시 그 결과를 우리들에게 내놓기 마련이다. 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요셉이 사랑스러웠기 때문에 사랑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보면 전체적인 메시지를 보면 요셉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요셉을 사랑했다라기보다는 요셉의 엄마를 너무 사랑했던 거예요.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사람은 라헬이라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라헬이라는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을 해서 그 라헬이라는 사람이 낳아준 아이까지도 너무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 야곱이 결혼을 하게 되는 그 레아하고 라헬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스토리를 통해서 이 중에서 정말 가족 전체의 비극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변화한 사람은
레아가 가장 먼저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기억을 여러분이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천대받고 가장 많이 관심을 받지 못하던 그 레아가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자라나가는 것을 우리가 레아가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통해서 알아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레아의 모든 관심이 자기의 남편에게 그거 있다가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다시 바라보아 줄 거다. 그 자녀의 이름들 속에서 남편에 대한 생각이 가득하던 레아가 네 번째 아들이던 유다를 딱 놓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라는 이야기로 바뀌는 이 레아의 삶의 변화가 가장 먼저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이때까지만 봐도 이 요셉이 지금 보면은 뭐 열 몇 살 티네이저가 되는 그런 시절이잖아요. 그런 시절까지도 야곱의 삶은 전혀 변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 세 사람의 관계, 이제 가족 속에서의 관계로 바라보면 야곱의 삶은 정말 거기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고 끝까지 지금 이 라헬만을 사랑하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있는 다른 가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보다 라헬만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 이 편애가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가득하고 야곱은 아직 갈 길이 멀구나 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도 역시 편애라는 것은 또 결과를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누군가를 내가 편애하고 이 사람은 내 오른팔이지. 야, 우리에게 오른팔이 어디 있습니까? 오른팔, 왼팔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이라면 내가 그들을 모두 같은 마음으로 사랑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저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좀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모든 인류를 우리의 마음을 모두 다 n분의 1로 쫙 들여서 모든 일을 그가는 박애주의자로 살아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고 나와 가까이 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는 내가 누군가는 사랑하고 누군가는 미워하고 내가 누군가는 내 마음에 더 품고 누군가는 좀 버려내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의 풀이 뭐 그리 많습니까? 그렇죠? 많지 않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이라면 주님, 내가 그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가 우리 입술에서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채색옷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셉이 채색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채색옷이 뭐였길래 형들이 이렇게까지 지금 요즘 말 요즘 이런 말 쓰는 게 옛날 사람이라는 말이라 그러던데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형들이 지금 열폭하고 있는 거거든요. 열이 받쳐서 폭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왜 이렇게 형들이 열폭을 하고 있을까? 채색옷이 뭐길래 형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채색옷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입는 옷보다 좀 더 알록달록하고 조금 더 나은 옷, 이런 옷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채색옷은 누가 입을 수 있는 것이었나 하면은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 바로 이 채색옷이라는 옷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왜 알록달록하게 만드는 이 염색 기술들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보통 그냥 흰색이나 회색에 그거 없는, 소매 없는 그런 옷을 입고 이렇게 허리에 띠를 두르고 다니는 게 일반적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채색옷, 다시 말해서 이 원색의 색깔을 집어넣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때 당시로는 대단한 기술의 옷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그 가격에 있어서도 비쌀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이 사람은 귀족이다라는 이야기고요. 가족 속에서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을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가 이 장자 문제 때문에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을 문제 때문에 평생을 두고생을 해놓고 지금 자기의 아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다시 일으키고 있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채색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야곱이 그 마음으로 요셉을 자기의 장자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형제들에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때 당시에는 아직까지 자기의 큰아들의 상황도 일도 나타나지 않았고, 그리고 아직까지
그 누구예요? 디나의 사건도 나타나지 않았던 순간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이야기, 요셉이 채색옷을 입었다라는 것을 보고 형들이 그렇게 화를 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를 다 제쳐놓고 저 막내를, 저 인간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마음이 형들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게 굉장히 가족 안에서는, 자녀들 안에서는 굉장히 이 심각한 문제가, 첨예한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놓고 여러분, 요셉이 좀 아버지한테 그렇게, 아버지가 제수옷을 주면 아버지 이건 제가 입을 옷이 아닙니다. 큰형에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좀 해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근데 그거 덜렁 입고 형들 앞에 가가지고 빙글빙글 돌고 패션쇼하고 그러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는 분위기는 이때 당시 막내 아들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막내 티를 다 내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자라지 못했던 마음, 그런 마음들이, 이 유치한 그런 마음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어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랬던 요셉이 꿈까지 꾸게 됩니다.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냐? 7절부터 보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런 이야기 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동생이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이따위 이야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지, 여러분이 그 동생을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형들이 꾸짖는 거예요. 그렇죠? 야, 네가 지금 그러면 개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넘기면 되는 거지. 그거 우리한테 와서 이야기하는 의도가 뭐냐? 뭐 이제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겠죠.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형들이 동생을 그걸 합니다. 좀 나무랍니다. 그렇게 나무라고 났더니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는 형들에게 와서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이제는 아버지하고 어머니까지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죠? 하필 11별이잖아요. 11별이라는 것은 자기의 형제들을 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해와 달,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거기에 집어넣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걸 꾸짖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저런다고 이것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에게 꾸중을 듣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의 시작은 이것이 요셉의 꿈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떤 꿈이었나요? 형들이 나를 향해서 절할 거다. 이 형들과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향해서 절할 거다. 이게 요셉의 꿈이었어요. 여러분, 이 꿈을 평생을 가지고 살아간다?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내가 언젠가는 이 수모를 딛고 내 꿈이 이루어지게 내가 살아가 보리라. 그 말은 뭐예요? 내 형들이 나를 향해서 절하게 만들 거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향해서 절하도록 내가 만들고야 말리라. 이 꿈을 가지고 요셉이 평생 살았다면 여러분, 이 요셉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었을까? 이 요셉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에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꿈을 요셉이 평생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꿈의 사람이었다면 저는 절대로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를 욕보이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은 이런 꿈을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이 꿈을 붙들고 평생을 힘써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보아라.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서 와서 절하고 그리고 자기의 형들이 자기에게 와서 절하는 자기의 꿈을 이루는 삶을 살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이 요셉에게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삶이었을까?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아닌 것 같아요. 요셉이 꾸었던 꿈은 이처럼 굉장히 당돌한 꿈이었습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와서 다 절할 것이다. 자기의 아버지도 어머니들도 와서 자기에게 절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꿈을 평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꿈을 평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로 그의 삶 속의 삶을 마치 이 칼날 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죠. 이러한 꿈을 꾸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풍성하고 넉넉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의 삶 속에 마음의 푸근함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아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내가 이것을 이루어내고야 말리라 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말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특별히 교회 돈을 갖다 바치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한테 그렇게 꾸중을 들었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저희 어머니의 마음에는 언제나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꼭 이기고야 말이야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한 번은 저희 아버지가 그거 하신다고 이제 교회 자꾸 돈을 갖다 주니까 11조를 자꾸 갖다 주니까 그러니까 돈이 도저히 안 되겠다 화가 나셔가지고 집에 있는 돈을 다 끊어버리셨어요. 그래서 내가 버는 건데 네가 왜? 그러면서 이제 내가 버는 건 내가 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가 버는 거 아버지가 쓰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 어머니한테는 다시 이제 집에서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로 그때 당시에 첫 시작이 제 기억으로 30만 원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점점점 올라가서 한 15년 만에 80만 원까지 올라가기는 했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첫 시작은 30만 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30만 원을 다 받으면 이제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늘 그걸 아버지 그 봉투 뒷면을 확인하라 그러거든요. 확인하라 그러면 그거 확인하면 이제 얼마더라 월급이 얼마더냐 얼마다 그러면 거기에서 보통 한 20몇만 원 이렇게를 11줄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한 달에 저희가 살아갈 수 있는 돈은 한 5만 원 정도 가지고 이제 가족이 다 사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살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은 어머니가 꺾이고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절대로 질 수가 없다. 이게 저희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학교 교사 출신이셨거든요. 그래서 과외를 하시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과외를 하시기 시작을 하셔서 하는 과정 속에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제 롱스토리 숏 하면 저희 아버지보다도 돈을 더 벌게 되셨어요. 근데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의 승리였고 제가 바라볼 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저희 어머니가 가지셨던 그 생각과 태도들을 바라보면요. 주변에 친구를 놓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어떻게든 생존하고 내가 어떻게든 여기서 이겨 먹어야 되겠다. 내가 이걸 이겨내야 되겠다는 그 생각으로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넉넉함이라는 것은 절대로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순간들이 바로 그 몇 년의 때였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정말로 이 요셉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들의 절을 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나에게 절을 하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주신 이 꿈들을 내 삶에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꿈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삶 저는 이러한 삶들은 우리의 삶에서 좀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가진 마음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에 저희 교회에 그때 집사님이셨죠.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한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자기 아들이 이제 대학을 입학을 하려고 하는데 신학교를 가려고 이제 생각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제 후배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은혜로운 생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이야기를 하시는 게 뭔가 저보고 왜 신학을 했냐라고 왜 신학을 가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 아직 입학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제자를 키웠던 대학교를 다니면서 제자를 키워봤던 삶,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순장이 되어갔던 그 모습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아름다웠던 이야기들이 이렇게 쭉 그리고 내가 이러한 삶을 평생 살아가는 것이 내 삶에 참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쭉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자기는 꿈을 꿨다.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나 하면 자기 아들이 비행기를 타고 이 나라 저 나라로 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꿈을 꿨다. 애는 아직 신학교를 가지도 않았는데 아직 목사가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그렇게 크게 쓰시고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니면서 그가 하는 이 소위 부흥 강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얼마나 설렜는지 모릅니다. 신학을 하고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이 저런 의미로 자기의 자녀들을 시킬 수도 있는 거구나 라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에는 하다가 3년을 하다가 마무리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을 하다가 도저히 거기에서 견디지 못해서 이 친구가 다른 쪽으로 이제 가서 다른 학교를 들어갔던데 다른 과를 다시 들어가 시험을 다시 보았던 일을 제가 그때 경험을 하게 되었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들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셉이 가진 꿈을 바라보면 요셉이 만약에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평생을 투자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면 요셉의 삶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라는 요셉의 첫 번째 꿈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그 꿈에는 내가 내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노라 라는 이 꿈이 여러분의 꿈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누군가를 이겨먹고 내가 누군가보다는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겠노라 라는 게 여러분의 소원이고 꿈이십니까? 만약에 부자라면 오늘 하나님 앞에 좀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행복은 내가 누군가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갈 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행복은 내가 누군가를 더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의 생명을 들여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들여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인생도 내가 정말 무언가를 이루어내고야 말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소위 말하는 나의 꿈, 이 꿈을 이루어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더 많이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관계를 깨지 마십시다. 여러분.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관계를 깨지 마십시다. 관계가 깨어지면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지금 자기의 삶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다는 그 꿈을 이야기하면서 관계를 산산이 깨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관계를 깨며 살아가지 마십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좀 깊이 경험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꿈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 이야기가 좀 진행이 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죠.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관계가 소중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관계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 어떤 푯대를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시간이 하루하루가 더 길어짐으로 인해서 더 행복해지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 깃발이 뭔가? 관계다. 주님이여, 이것을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살아가게 하십시오, 주님. 내가 무언가 큰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언가를 인정받는 자리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 나의 지위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가. 내가 이 세상에서 행했던 그 일의 총합이 아니라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람들과의 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예수 믿는 시간이 하루가 더 길어지면 우리의 사랑의 관계가 한치가 더 쌓여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